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카고 한인교회는 좀 제가 처음 왔지만은 낯설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면 요즘 이기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예배 끝나면 집사람이 이걸 틀어갖고 같이 보면서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 성도가 왔다. 오늘은 뭐 했다. 또 자기 아들 안 나오면 우리 손다른 목사 안 나오지? 그러고. 요즘 참 이게 좋더라고, 이게. 좋은 면에서. 또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은혜로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배우니까 옛날 친구 만난 것 같고 외갓집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죠. 그런데 자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룻기서의 시작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그 당시 상황을 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란 얘기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이 사사 시대를 말하기를 흑암의 시대, 어둠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5절에 보면 25절에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각자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는 대로가 이게 법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자신의 결정자가 돼버렸고요. 본인이 왕이 된 거죠, 사실은. 근데 과연 그 뒤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아니거든요.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이 세우셔서 통치하시는 그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이방신을 숨기면서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으로 살던 그런 배도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신앙을 버린 결과가 오늘 아까 제가 여기 사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쉽게 말하면 제멋대로 했다 이 말이죠. 내 마음에 조무한 거예요. 내 기분에 오르면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중심이고 내가 왕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룻기서 1장 1절의 말씀대로 그 땅에 흉년을 통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는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은혜를 되찾을 수가 있고 그 징계를 면면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 또 아들 말론 기럨 그 온 가족이 흉년을 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모압으로 가는 것이다. 그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본래 이 엘리멜렉이란 말의 뜻은 왕의 하나님, 즉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뜻인데 이 이름처럼 살지를 못했던 사실이 오늘 나오죠. 근데 자기가 결정을 하고 좋았다라고 온 가족이 의기투합해서 모압으로 내려갔으면은 좀 잘 살고 해야 되는데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결과를 보면은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가장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오미 입장에서는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키죠. 하나님 말씀에 또 불순종한 거죠.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리 한 것입니다. 근데 10여 년 지난 다음에 두 아들이 또 죽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완전 저주받은 가정, 완전히 파탄한 가정이죠. 이제 희망의 불씨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극한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늙은 시어머니, 청상 과부가 된 두 며느리, 세 과부가 남아서 있는 그런 참으로 기가 막힌 가정이죠. 그 가정이 대가 끊기고 가문이 사라지게 된 처참한 상황이 됐습니다.
성경은 사실은 과거의 모든 사건과 그 일을 통해서 앞으로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가정이 징계를 받고 처절하게 무너진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겁을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경고를 하시는 걸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값으로 구속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기쁨도 영광 올려드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모습이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교훈으로만 받는다라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는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걸 통해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몰락한 가정, 파탄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구속이라는 말을 씁니다. 구속. 이렘프션이라는데 죄의 종이 된 인간을 예수님께서 당신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고 이를 속량이라고 그러죠. 속량, 속전. 그리고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겁니다. 우리의 값을 따지자면은 값으로 따를 수 없지만은 굳이 따진다라면은 나라는 사람의 값은 예수님의 피값이고 예수님의 생명과 똑같은 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죄악에 팔려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사셔서 원래의 자유로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말합니다. 이거를 구속사라고 해요. 하나님의 그 구속사 가운데 오늘 우리도 언젠가는 구속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룻기서는 이 구속사의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 왕을 통해서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다윗 왕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나오미 가정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가정이요 파탄한 가정이요 보이지만은 구속사적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그 역사를 볼 때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징계를 받고 파탄난 가정에 잘못 들어와서 청상 과부가 된 비운의 여인 룻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형인 다윗 왕이 오게 될 그 가문의 대를 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온 룻이 부하세를 만나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으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잠깐 들어가서 나오미와 룻의 삶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모압으로 가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참으로 비극의 여인이 됐지만은 나오미의 신앙은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나오미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인도하신 것을 보고 있었거든요. 이 이방 여인인 룻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압니다. 룻이 고백을 하죠. 사실은 이제 그 베들레헴 땅에 돌아오면은 소망이 없어요.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되거든요. 룻이 며느리가. 그러니 나오미가 나를 따라오지 말라 그랬더니 그 동서는 떠났죠. 오르바는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붙잡으면서 나를 떠나라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신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방 여인 룻의 입에서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란 말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그 표현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금 칭호를 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나오미가 비록 믿음을 떠나고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은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불신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나오미가 우리 이제 아까 그 몇 절이죠? 거기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하나님께서 흉년으로 기근으로 징계를 하셨는데 이제 징계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권고하셨다. 그들을 보살폈다는 그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 나오미는 짐을 싸들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은 우리 마라란 말 알죠?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어둡다, 전혀 가망이 없는 마치 나오미의 현실 이 가정처럼 그런 것을 마라라고 합니다. 마라, 쓰다. 근데 그 마라를 떠나서 나오미는 즐겁다, 행복하다, 뭘 밟다, 행복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마라의 삶을 떠나서 이 나오미의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복귀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베들레헴부터 들려왔던 그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보살폈다. 그래서 나오미는 지체하지 않고 복음을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지금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베들레헴으로 올라올 때에 베들레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즐겁다, 행복하다. 그 나오미가 하는 말이 아까 말씀대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이제는 나오미가 아니고 말하라. 나는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라 말하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다 알그대가 돼서 비디오 돌아온 일이라. 물론 그래서 어떤 물질적이 아니면 자기 남편 두 아들을 잃은 것도 되겠지만은 이 나오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은 것이 풍족함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이제 올라와서 마라의 삶에서 나오미의 삶으로 인생이 역전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미국 처음 왔거든요. 12시간 타고 와서 제가 차를 타고 뭐 얼마 걸릴까 생각해봤더니 뭐 끝도 없더라고요. 이게 여기까지 와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마주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연약하지만 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대로도 이 말씀대로 룻은 청산 과부가 돼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평생 과부로 늙어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보아스를 만납니다. 아주 멋진 남자를 만나가지고 아주 유력한 만나서 그 행복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영광을 받은 그런 여인이 되었는데, 자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온 나오미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되죠. 룻에게만 아니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짧은 룻기서를 보면은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12번 나옵니다. 룻기서가 4장 뭐 짧죠.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빚으로 인해서 잃게 되었을 때에 그 값을 대신 갚아주고 잃었던 기업을 땅도 찾아주고 집도 찾아주고 이걸 기업을 되찾아줘야 할 가까운 친족을 말하는데 이걸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근데 아무런 소망이 없던 룻과 나오미에게 유일하게 남은 소망이 있다면 기업 물을 자예요. 잘 살아있다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고 하는데 뭐 그냥 맨몸으로 올라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기업도 땅도. 근데 그걸 누군가가 빚을 갚아주고 되찾아줄 집도 찾아두고 땅 찾아둘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 희망이었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었다. 근데 이제 기쁨을 잃어버리고 괴로움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기물자가 있게 하셔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해주셨고 이제 룻은 이 보아스의 아내가 돼서 또 나오미도 평생 함께 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성경은 이 나오미의 기업을
회개시켜 주셨죠. 사실은 1차적으로는 베들레헴을 떠났던, 그래서 마라의 삶을 살았던 그가 모압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다시금 나옴이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1차적인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은 2차는 뭡니까? 기업 물을 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 저버리고 몽땅 다 기업을 잃어버렸죠. 생명을 잃어버렸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누군가 내 값을 지불해주고, 아까 속량 속전을 하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죗값을 누군가가 지불을 해줘야 되고, 값을 지불해줘야 그것을 우리를 해방시킬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혹여 우리가 나오미처럼 잘못 생각하고 잘못 결정해서 마라의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난처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염려, 근심, 초조, 불안하고 두려움에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은 고해 나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은혜로 나를 감싸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 모든 것 다 잃는다 할지라도 구속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주님 품에 있다라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죠. 오직 구속하면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아멘.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떡은 누굽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품 신령한 떡이신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압으로 내려가니까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다시금 올라오니까 그것이 회복이 되고 더 그 영광의 가문이 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들도 혹여나 지금까지 나의 삶이 아니면 지금 현재의 삶이 아니면 마라에 가까이 근접한 그런 삶이 있지라도 걱정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지금 내가 있는 것이 마라의 고통의 곳이라 하여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아무 소망 없던 룻이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보아스를 만날 수 있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반갑게 만나주시고 모든 시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불순종의 자리 모압, 불신앙의 자리 모압을 과감히 떠나서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나오면 됩니다. 베들레헴은 주님의 품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베들레헴,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품입니다. 아멘. 이곳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이 시카고 하나님 교회, 이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말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있고 나옴이 기쁨이 있습니다. 혹여 지금 마라의 삶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 모압, 즉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 마라의 어둠 속으로 내려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보게 된다면 마음을 다잡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베들레헴 은혜의 자리에 있는 성도라면 더욱 굳건하게 있어야 되기에 오늘 마라에서 나오미, 즉 쓰디쓴 마라, 고통과 괴로움에 소망이 없었던 마라의 삶에서 나오미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한 영적인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여기 왔습니다. 할렐루야. 멀긴 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오미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인간의 실패와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여전히 품으시고 나와 영원히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는 끊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라에 쓴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다시 나오미의 기쁨의 이름으로 회복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다 나오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 이름 대갖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손나오미요. 이제 손나오미, 김나오미. 예.
그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나간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내가 마라에 있든 모압에 있든 아니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베들레헴 은혜의 장소로 하나님의 품속으로 향하는 길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들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모압으로 내려간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놨다면 죽을지언정 베들레헴 안 떠났죠. 죽으면 죽으리라.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일어났듯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 모든 것의 회복은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아멘. 그 여기 나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보고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 같아. 예, 잘 오신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이. 예. 말씀은 길을 비치는 등불이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방향을 바로 잡게 해주는 기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언 29장 18절을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장의 해가 거리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묵시, 말씀이죠.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대요. 방자에. 이 방자단 말의 원문은 벌거벗다는 의미입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채못 떠라는 것이 방자에 행하는 것이죠. 주님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시고 은혜 옷을 입혀주시고 다 벗어버리고 뻘거수기가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차리자, 이것이 방자에 행하는 거죠. 내 판단, 내 결정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옳아 보일 때일수록 우리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한 결정이 옳은 것인지, 과연 내가 가려고 하는 이것이 주님 원하시는 것인지. 근데 우리는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들이밀죠. 그냥 가죠. 예. 그때 말씀 앞에 서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며 또 주님으로 살게 하십니다. 말씀을 떠난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상태로 빠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보니까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귀에 솔깃한, 자기 비에 맞는, 자기 마음만 살살 해주는 어떤 그런 쫓아 다닌다 이 말이지. 그리고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을 떠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떠난다는 얘기고 성령의 역사를 떠난다는 얘기고 말씀을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떠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들어와 버려요. 귀신은. 악한 영은 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진리를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따르지 않으면 악한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됩니다. 마귀 귀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비극적인 종말은 말 아이도 알겠지요. 우리 아들 목사님이 이제 여기 온다고 그래갖고 이제 했어요. 뭐 저도 아들이면서 또 우리 같은 동역자 아닙니까? 그래서 왜냐면은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고 목사님은 또 성도를 잘 해야 되는데 제가 다 보니까 참 복음적이시고 저는 참 말씀을 잘 못 듣네요. 사실은 제가 지금 39년째 했는데도 잘 못 들었는데 우리 문 목사님 말씀은 참 심플하고 아주 참 복음적이에요. 어디 가셨어요? 그게 너무 복음적이고 그래 물어봤더니 뭐 고신 나오시고 그래서 야 맞다. 그래 그럼 됐다. 우리가 신앙은 보수해야 되거든요. 말씀해야 되거든요. 물론 자기가 뭐 기도하면서 왔지만 교회에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와서 보니까 전 정말 저는 간혹가다 거울을 봐요. 나가 참 목사다운 무엇이 보이는가? 근데 우리 문 목사면 진짜 목사님 같아, 그지? 동의도 안 하시네? 진짜 목사님 같아. 그래서 아까 그랬죠? 이 말씀
지붕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그랬죠? 맞나요? 살리는 것이 영이니 영은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데 생명으로 사는 건데, 아까처럼 엉뚱한 말을 듣는다든지 귀신의 말을 듣는다든지 이러면 그렇잖아요. 그죠? 건강한 믿음의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동역자요 사자인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먹고 자라며 성숙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담대하고 풍성한 천국의 삶을 사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귀인 서는 성령의 교회를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면요, 세상에 아무리 권력사 그거 와도 당당해요. 거기에 유축들이 중들지 않아요. 왜? 만화의 왕, 만화의 주신 주님이 나를 찾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누가 가서 건드려요? 당당합니다. 둘째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 오늘 우리들에게는 교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로.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예비당이잖아요. 그죠? 네, 뭐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생명의 장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아들 목사님하고 와가지고 이 자리에 딱 앉아 기도를 해요. 했는데 눈물이 막 나와요.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이 시카고 하나님 교회, 수십 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와서 구원을 받았고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됐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쫙 주마등처럼 오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요. 예. 성례식을 하는 것이 교회이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 성도를 살리고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와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 즉 예배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바른 믿음이 되는 겁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우리 아들을 좀 이렇게 반듯하게 키운다고 무지하게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힘들었어요. 지난번에 만나서 좀 힘들었을 거라고 그랬더니 본인이 옆에서 그래, 힘 많이 들었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앞으로도 영혼을 인도하는 목사로 살아갈 텐데 시작부터가 잘못되면 싹군되고 엉뚱한 사람 되면 나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제가 낯을 들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목사,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사들의 자랑과 소망과 멸관이 뭘까요? 돈? 명예? 권력?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자랑이요 멸관이요 소망이 뭐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앞에 서 있을 너희들이 내 소망이요 내 자랑이요 멸관이다. 아멘. 주님 곧 다시 오실 텐데 공중에 들림마다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성도들이 목사들의 소망이요 자랑이요 멸관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성도 여러분, 혹시 가나안 교인 들어봤습니까?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기는 다 신실할 여기 없나 봐. 한국에는 요즘 이게 언제부터 이게 유행되는 말이에요. 가나안. 거꾸로 해봐요. 뭐예요? 안 나가. 자기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래. 천국 간대. 그런데 교회는 안 다녀. 이것이 한 교회 200만 명이랍니다. 한 교회 현재. 아주 잘났죠? 목사 필요 없고 교회 필요 없고 필요 없어. 자기가 잘못된 겁니다.
안 나가 교인. 자기는 교인이래. 근데 안 나가요. 자칭 성도고 자칭 그리스도인이죠. 네. 오늘 또 예배 쇼핑이란 말이 있습니다. 유튜브가 발달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게 유튜브로 들어가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예배 쇼핑을 해. 설교 쇼핑을 해. 오늘은 사랑의 교회, 오늘은 광림교회. 이 목사 틀렸어. 이거. 그러니 병든 믿음이죠. 믿음이 아니죠. 병든 자죠. 병든 자. 영적인 불구자죠. 영적인 소경이죠. 여러분, 이 교회는, 그지? 신실한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처음 뵙지만은 참 사랑스럽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는 우리 믿음의 울타리요, 삶의 울타리입니다. 교회가 바로 베들레헴인 것이에요. 베들레헴을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은 쓰디쓴 괴롭고 고통스럽고 캄캄한 마라의 괴로움과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양식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바로 여기 우리 시카고 한인교회입니다. 다시, 베들레헴이 바로 시카고 한인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안에서 서로 세워가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 때에 하나님은 다시금 기쁨과 소망의 이름 나오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성도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머물며 생활하며 성령님 안에서 교제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생명의 공동체요, 너무나 소중한 모임인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마라에서 나오미로 돌아올 수 있는 세 번째는 뭡니까? 찬양과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모압 땅에서는 괴로움과 탄식이 충만했습니다.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쇠의 과부가 남아가지고, 그죠? 근데 베들레헴에 올라오니까 찬양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있을 때에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묶었던 게 다 풀어졌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 찬송은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지만은 또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는 찬송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은 영적인 파워, 능력이 있어요. 그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우리의 굳은 심령을 녹이고 잃었던 은혜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찬송을 통해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직분이 목사지, 저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아들이고 양이잖아요. 저도 간혹가다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목사라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저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불렀던 찬양을 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님 만났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오늘 짧은 시간 저를 다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버지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6개월 만에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이렇게 했던, 만나주셨던 그 주님을 지금도 생각나요. 그때 불렀던 찬송, 그걸 쫙 부르면은 근심 걱정 다 온데간데 없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당신의 생명을 나이로 해주신 그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다시 힘을 나고 나가거든요. 여러분 찬양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찬송 많이 부르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제 은혜가 더 넘치고 성령 충만할 때 집사람하고 같이 찬송을 이렇게 녹음을 해옵니다. 저도 여기 한 30분짜리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럴 때는 이걸 찬송을 틀어서 들으면서 같이 찬송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찬송이다, 우리 기도.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살리신. 여러분, 아버지 부를 때 가슴이 헤어지고, 내가 저분의 아들이라니. 기도는 물론 우리가 많이 기도도 하고 막 하지만은, 기도의 참 모습은 뭐냐면은 내 아버지 앞에 나가다 아버지를 뵙는 거예요. 주님을 아련하는 거예요. 친구 같은 아버지, 내가 피투성이 되고 잘못되고 꿀원통에 빠져서 왔을지라도 더럽다라고 내치지 않으시고, 그래 아들아 잘 왔어.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괴로웠어? 힘들었지? 잘 왔어. 아버지 앞에 아들이, 딸이 나가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시때때로 아버지 앞에 나가십시오. 아멘. 내 아버지는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내가 오기만을 기다렸고, 내가 당한 모두 다 보고 계셔, 알고 계셨어. 다만 내 품 안에 오기를 기다리게 했던 하나님. 지금 우리가 말아 쓰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베들레헴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초청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앞에 나오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요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찬양과 기도로 은혜와 믿음을 회복하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나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당당하고 힘있게 나가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내 아버지, 그 아버지의 든든한 아들, 딸이 되어서 험한 세상도 힘차게 쳐나가서 말아먹어 다 떨어버리고 나음의 삶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라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추구한 삶, 물질, 명예, 권력 등 이상한 것이었다면 나옴이 즐거움은 결국 하나님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 존존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 품에서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의식적 모든 것들, 자녀손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이 나음의 삶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아들 목사님이 저기 있지만은 제가 기도할 때 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저 아들의 아버지신 아버지께서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생에 우리가 몇 년 살지 몇십 년 살지 모르겠지만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오미의 삶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의 삶이 아니라 나오미의 삶으로 새롭게 전진하고 힘차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